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11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2020년도 한 회기년도를 마감합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가운데 1년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교회 각 기관과 부서의 사역이 멈추어졌고 저희들의 삶도 멈춘 채로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하며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얻은 이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1번 시편 17편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49장 찬송 부른 뒤에 백도성 장로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저희의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소망과 평안과 위로 속에 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과 사랑의 영적 교제를 나누지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이지만 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에는 올 한 해 주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며 시작했지만 우리 모두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를 지나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현실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피고 돌아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바른 교훈에 가까이 있지 못했음을 깨닫게 하시니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심을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했던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게으르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저희들에게 향한 주님의 사랑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늘 항상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추억에 온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때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입니다. 각자의 삶과 교회의 모든 부분을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성도들을 신방하며 수고하신 목사님과 예배를 도운 성가대원들 그리고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일에 수고한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포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소망을 무너지고 소망이 맺네.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그때에 우리는 주 얼굴을 보리니 우리 눈에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이 그가 경배드리니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오늘 이 시간에도 본문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편의 편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자 하는 모든 권면은 이미 끝났습니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의 주제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직분자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단에 대한 대처입니다. 세 번째는 공적인 예배에 대한 지침이고 네 번째는 목회자의 사역과 영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참된 신자의 경건입니다. 이미 앞에서 이 주제들에 대해서 모두 다루었습니다. 디도서도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로 목회 서신에 대한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만 남아 있습니다. 본래는 지난주로 디모데 전후서를 모두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 읽으면서 계속 끌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임직식이나 재직 세미나 등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을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제 성경에도 밑줄과 형광펜 자국이 가장 많은 곳 중 한 곳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는 전혀 표시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적으로 부탁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사역자는 사적인 삶도 항상 공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순교의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 또한
그랬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인 디모데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의 관계에서 공적으로만 관계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라고 말할 때 복음 사역 안에서의 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 따뜻함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목회적 권면을 마치고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주변의 인물들이 모두 떠나고 지금 고독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가까워진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편지로 못다한 부탁을 하기 위해서 혹은 디모데를 마지막 축복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곁에는 누가만 남아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누가는 2차, 3차 전도 여행에 바울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최후의 순환의 길도 동행하였습니다. 전도자로서뿐만 아니라 의사로서도 바울을 수행한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합니다. 마가는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도중에 탈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게 되고 헤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는 후에 바울과 화해하고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는 소아시아 지방에 파견되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그 마가를 자신에게로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당연히 복음 사역입니다. 사소한 사건에서 서로 불화했지만 고난과 중요한 사역의 때에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사역에 마가는 유익한 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데마와 같이 배교의 길로 떠난 이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라는 표현을 통해 보면 그저 바울을 떠난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마저 버리고 떠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와 같이 적극적으로 해를 입힌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말을 심히 대적하였다는 표현으로 비추어 보면 복음에 대해 대적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떠나 다른 사역지로 간 동역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 사역하도록 하였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보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머물게 했다고 말합니다. 지금이야 땅끝 어느 오지의 선교지라도 비행기로 며칠 안에 오갈 수 있지만 걸어서 여행해야 했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당시의 복음 전도자들의 여행은 함께 동역을 하는 것도 각자의 사역지에 파송되는 것도 험난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역의 마지막 시간에 바울은 감옥에서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혼자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자기 간증이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기도와 돌에 맞아 순교하던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를 생각나게 하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받은 해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너그럽게 이해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사역의 생애 동안 주님과 동행한 체험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 위기를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곁에 서서 격려하시는 환상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 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누가는 바울과 동행하며 고린도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지중해에서 바울과 함께한 이러한 체험을 사도행전에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임재와 동행하시는 체험으로 온갖 고난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역자들,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문안해 주기를 구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헌신적이었던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처럼 에베소와 로마에서 바울의 사역에 헌신적이었던 가정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디모데에게 문안하는 으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그 형제들은 바울의 동역자는 아니나 로마에 있는 신자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사역을 하며 만났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솔직한 인물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평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자로서의 기준이지만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그들을 대했고 교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짧은 기간 동안 교회는 큰 성장과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이러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헌신과 희생으로 성장한 교회가 부패하고 세속화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목회자들의 헌신과 목회자의 가정의 희생으로 부흥한 교회가 교회를 사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대형 교회의 세습과 금권에 물들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말이 안 됩니다. 교회가 공적인 모임에서는 엄청난 헌신과 노력으로 외적인 성장을 이루었을지라도 삶의 나눔과 공감을 통한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냉랭한 교회, 가슴이 차가운 교인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성도의 교제나 또는 목회자들의 교제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 인터넷 SNS 계정에서 가장 많이 뜨는 것이 최일도 목사님과 김동호 목사님의 글입니다. 이 목사님들의 글을 읽으면 믿음 안에서의 인간적인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이 마지막 부분이 그렇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말은 사도로서 제자에게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아들과 같이 여기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모두가 떠나고 너무나 외롭다. 내가 주님께로 떠나기 전에 어서 와라. 내가 너무나도 보고 싶다고 고백하는 말일 것입니다. 코로나 격리 기간 동안 신방을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공적인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따뜻함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삶의 나눔과 공감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목사님, 신방이 아니어도 지나가는 길이라도 잠깐 들려서 차 한 잔 같이 마시면서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교인들과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끼리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교리만 머릿속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을 가슴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대면하여 모일 때에는 공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삶의 나눔과 인간적인 따뜻함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각자의 삶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의 교제와 나눔이 이제 너무나도 아련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다시 대면하여 모일 때에는 교리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뜨거운 삶 속에서 나눔과 교제가 있는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5장 찬송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을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들을 잘 결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격리된 채로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물리적인 결산을 할 때에는 삶에 많은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산에서는 풍족함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님의 나라와 복음 사역에 더 큰 헌신을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과 같이 온 성도들과 더불어 삶의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